네, 하나님 말씀 참고하고 이어서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욥기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억울한 오해와 정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4장에서 31장 변론입니다. 변론이라는 건 뭔가 내가 옳다는 것은 이제 힘써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싸움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욥이 이어서 또 거기에 반론을 제시하고 그러면 또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욥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또 욥은 또 화를 내면서 절대 그런 법은 없다 하면서 또 대응을 하고 이게 엄청나게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우리가 이해 못할 그 당시에 뭐 무슨 동물이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는 부분이 바로 욥기고 또 욥기 4장에서 31장입니다. 자, 여기서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욥의 그 불행과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이제 온 겁니다. 참 선의를 가지고 온 것이죠. 얼마나 힘들까. 가서 위로라도 해줘야 되겠다. 안부라도 좀 묻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역할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욥이 굉장히 고통을 오히려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 4장에서 31장의 그 핵심은 이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재앙을 지금 만난 거야. 이유 없지 않아.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그 근거를 대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절대 아니다. 나는 그런 정말 이런 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을 범한 적도 없다. 너희들 지금 억지 쓰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연장자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세 번 욥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빌닷이라는 사람인데 세 번 또 논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세 번 또 욥과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같습니다. 욥이 지금 경건한 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악을 하나도 범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니다.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남모르게 범한 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유를 찾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도 그렇고 남이 당하는 것도 저 사람이 왜 이런 큰 일이 일어났을까? 자, 궁금해해요. 그리고 뭔가를 또 이 생각해 내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 아, 맞아. 이건 확실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없다고 하는 걸 이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의 세 친구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말이 옳다 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닥을 타 주십니다. 판정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욥의 말이 옳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확인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서 그 결과 욥이 지금 죄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이랬던 것이죠. 그 똑똑한 그 친구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인과응보사상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네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인과응보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욥을 판단한 겁니다. 자, 세 친구가 어떻게 정죄했는지를 우리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바스는 이 세 친구의 그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연장자입니다.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신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겪어봤는데 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징벌을 다 내리시더라. 너도 그렇다. 너는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데 아니야. 내 경험으로 봐서는 너는 분명히 숨기는 죄가 있어. 빨리 그거 고백해. 이런 식으로 지금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절대 그게 아니다. 수긍하지 않으니까 좀 억지도 피웁니다.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적당히 추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합니다. 22장 5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자,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죠. 네 죄악이 크다. 그걸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당하는 걸 보니까 네 죄악이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러지 않다고 하는데 분명히 뭔가 죄를 범했을 것이다.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도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도 벗기고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도 않고 이랬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추리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때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은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닷의 예를 보면 빌닷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들의 말이 틀린 적이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배운, 자기가 들은 이 전통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리에 의해서 정죄를 합니다. 옛사람의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도 이 욥이 수긍을 하지 않고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을 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한 얘기를 합니다. 8장 3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3절 말씀.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사실 욥이 당한 고난 중에 제일 뼈저리고 가슴 아픈 것이 아마 자녀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네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망했느냐, 왜 한꺼번에 죽었느냐, 주님께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에 붙이셨다. 문제는 안 봤다는 겁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녀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한꺼번에 망한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사람이 소발입니다. 소발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수준이 좀 낮고 좀 경솔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를 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지금 죄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 오히려 네 죄보다 가볍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이 얘기죠.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그 이유를 대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왜 고집을 피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걸로 알지.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 것이죠. 참 이 욥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끝나면은 이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또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다.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넌 죄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욥이 얘기를 하고. 이게 거의 욥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러니 욥기가 참 이 사람들이 왜 계속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이라면 내가 이런 오해를 받는다. 내가 정말 억울한데 계속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 우리라고 참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옳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판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정을 해 주십니다. 4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이 옳다는 거죠. 너희의 주장이 틀렸다. 욥의 말이 옳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을 설득시키고 뭔가 오해를 풀려고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경우인 거죠. 아무리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뭔가 납득을 시켜보려고 해도 안 하는 것이죠.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을 지금 욥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를 정말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들이 지금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더라. 아마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죄하다고 주장을 해도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죄가 있는 거야. 솔직하게 인정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욥이 지금 그런 지경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판정이 안 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정답을 알고 진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라고 하는 이유를 찾지만 자기가 찾은 그 이유와 근거가 바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지금 옳은 거야.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서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다. 나의 무고함을 알아주지 않는다.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중에 공의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이 역정을 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3장 3절 말씀. 자, 2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결국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믿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적인 그런 거 공격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만이 아시겠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사람은 제대로 된 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느냐.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생각을 가졌겠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친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인과응보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악을 뿌렸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는 거야. 지금 욥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야. 그런데 지금 그걸 감추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고백을 하라고, 인정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이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인과응보 사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 죄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 이유 없이 그게 오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 징벌을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뭐 병에 걸렸다든지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너 죄 있어. 이렇게 지적을 받고 또 정죄를 받고 분명히 얘기는 안 하지만 무슨 엄청난 죄가 있는 거야.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고통이, 물론 그 고통 중에 일부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수긍할 만한 그런 것이 있지만, 모든 고통이 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뭔가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또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지 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 의인의식, 이 의인의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온전할 수 없다,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2021년에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중에 컨닝을 했다고 의심을 받은 그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무슨 상담실 같은 데 불려가지고 반성문을 써라, 이렇게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교사가 안 믿어준 겁니다.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하면서 거기다 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사와 학생들한테 부정행위자로 이제 낙인이 이제 찍힌 거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나중에는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뭐 혹시 컨닝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그런 건은 아닌 거죠. 그런데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너무 억울해. 자기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무죄인데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또 사실은 그 실적 때문에 뭐 억지로 그냥 꿰어 맞춰서 갇혀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2021년 영국에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흑인 3명에게 5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그들은 얼마나 주장을 했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짓 안 저질렀다. 그래도 안 믿어준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드러났습니다. 진범이 잡혔든지 뭐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판정이 난 거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참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 내 문제가 됐을 때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주위에 이런 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사람이 그 이유를 그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제자들도 이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자기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결론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이죠. 참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있어서 그러지. 뭔가 잘못을 범한 게 있어서 그러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아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제 그가 소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랬을 거야. 참 이거 두려운 일이죠. 만약이 아니라 사실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랬을 때 본인은 정말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막 지옥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만에 허동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외아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습니다. 참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차에 치였는데 뭔가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후진을 해가지고 참 끔찍하게 확인사살같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또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계속 이제 그 세월이 쭉 이게 지나면서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라는 겁니다. 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세상에 저 목자님의 가정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냥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 이러면서 수근수근 하는데 그게 더 괴롭더라고 하는 겁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그게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싸울 수도 없고 해명한다고 믿어주지도 않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이런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참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형제의 고통을 이해하며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뭔가 죄를 정죄를 해서 당신이 지금 죄가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 인정해. 이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고 또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항상 옳은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억울한 오해와 정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큰 일을 당한 분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른 판단을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틀릴 수 있다 하는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위에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려움 중인 우리 다 같이 또 안수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